옆 사람들 보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를 하십시다. 잘 오셨어요.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6월은 6.25의 비극의 역사가 있는 한국의 그러한 역사가 있는 달이지요. 그 후유증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아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6.25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사상적 차이로 인해서 서로 죽이는 일도 한국 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런저런 걸로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우익이고 작은아버지는 좌익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요. 우리 동네 가면 바닷가다 보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상처가 많아요. 그걸 아들대에 손주대에 그 아픔들이 있는 집도 많아요.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됐어요. 지금 분단 국가 세계 다른 나라 내전은 안 해서 있지만 나라가 분단된 데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싸우는 상태에 휴전 상태에 있어요. 남북한만이 아닙니다. 남한 안에서도 우리는 둘로 갈라졌는 것이 많아요. 진보와 보수, 노사, 이거 다 서로 하나 돼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요 요즘은 뭐까지도 됐느냐면 연령 많은 어른들과 청년들, 여기도 갈등이 있어요. 왜? 어른들 정년 퇴직을 오래 미루면 미룰수록 젊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져? 일자리 없어져요. 그래서 조기에 은퇴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많아요. 이러한 현실, 이 땅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우리 교회 기도 표는 카렌다에 나와 있었지요.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어서 그 카렌다의 주제를 제가 많이 강조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첫 주에 기억하지요. 여러분들이 매번 한 달 동안 지금 30일 동안 달력을 보면서 주제가 뭐였었냐면 뭐였지요?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입을 안 벌리는 분들은 뭘까? 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 땅에 시작.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기도할 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보면 여기다가 주님 한 번만 붙이면 돼요. 한번 주님 부르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남북 간에 화해와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흐름으로 다른 관계도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카렌다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 카렌다에는 매달 표지의 인물이 나와요. 지난번에는 손양원 실세 주기철 목사님이 나왔다면 이번 달 카렌다의 주인공은 표지 모델이 누구요? 이렇게 가르쳐주거든. 손양원.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 앞에다가 고유 호칭이 붙었는데 무슨 탄? 이렇게 한 달 동안 무엇을 봤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환 목사님. 손양환 목사님 하면은 사랑의 원자탄. 영화도 나왔잖아요. 2번씩이나 옛날에 나왔고 새롭게 해서 나왔고,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손양환 목사 사랑의 원자탄을 모른다면 정말 걱정스러워. 사랑의 원자탄. 왜 그 목사님에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었나? 라고 한다면, 그분은 목사님이 돼서 어디로 첫 번 부임지로 가느냐면, 저기 순천에 가면 애향원, 한센병 환자들, 그게 옛날로 말하면 무슨 병? 문둥병. 문둥병 무서운 겁니다. 아픔도 모르고 코가, 눈이, 손이, 발이 막 짓물러서 썩어져 가잖아요. 옛날에 문둥병 걸리면요, 가족에서도 같이 못 살았습니다. 다 배척당하고 버림당해서 그들이 모여 사는 곳 문둥이촌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의료시설을 하고 시설하며 그들 먹어요. 그러면요, 복음 가진 사랑 가진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러이런데 자기 가족은 버렸는데 기독교 단체는 거기서 그들을 소록돈이 애양원이다 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매도하고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젊은이들 무조건 편중하여서 기독교를, 한국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되는데 공부하는 학교를 세운 거고 병원을 세우고 경제를 도와주고 모든 것 도와주는데 세계의 기독교에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이 일어납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모르면 정말 아무것도,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 목사님이 애양원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원래 그들은 다 환자이기 때문에 진물 같은 것이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퍼지니까 하얀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해도 하게 됐었대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거의 부임하면서 흰 가운을 안 입었습니다. 장갑을 안 꼈어요. 거기서 주관하는 분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끼고 만나야 됩니다. 내가 여기 목회를 할 때 장갑을 낀다면 어찌 사랑이 전달되겠어? 이 정도가 두려웠다면 내가 어찌 여기 오겠어? 그분은요, 그냥 그의 일화와 모든 것, 거기 우리 장로님들 누구들 웬만하면 많이 갔다 오셨어요. 모든 역사와 모든 문화가 사진을 보면 심지어 한센병장 여기에서 이걸 고름을 빨아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 목사님이 이불을 빨아냅니다. 그래서 그 빨아내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 할머니가, 그다 오늘 시간 있다면 영상 다 보여줘도 그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도 얼마 정도 왔다가 조금 있다 가겠지 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 자, 하나님께 사랑받아 사랑을 가지고 섬겨나가던,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일본 시대 때에 있었기 때문에 천황이 신이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이분은 아니요, 하나님 외에 신은, 다른 신은 없어,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옥에 갇혀요. 그 옥에 갇히면서 그 가족, 부인과 또한 자기가 모시고 살던 아버지와 또한 딸들이 있어요. 잘 아들도 있어요. 사택에서 일본 경찰의 압력에 의해서 사택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 가장인 손양원 목사님은 옥에 가서 옥고를 치르고 있고, 그 온 가족들은 이제는 거기서 쫓겨나 갈 데가 없으니 산산이 흩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그 집, 자녀가 6인가 7인가예요. 둘씩, 누구는 누구네로 가고 누구는 큰 집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그의 막내딸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제일 막내 어렸다는데 오빠와 함께 고안으로 들어갔대요. 그 목사님은 옥에서 형을 받고 6년형 받고 이제는 석방되어지는 날, 온 가족들이 갔는데 석방되어지는 날인데 안 나와. 알고 봤더니 마지막 나가면서 당신 많이 깨달았지? 이제 나가서는 신사참배 할 거지? 뭐 할 거지? 뭐 할 거지? 사인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본시대 때 즉결재판을 해가지고 종신형으로 그래서 못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신앙은 못 죽이고, 당신네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외에 당신들이 신이 되면 성경적으로 볼 때 멸망하게 돼 있어. 얼마 있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2개월 후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고 해방이 돼서 살아나오게 돼. 자, 그런데 그분이 옥에 가서 갇혀 있을 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아버지에게 써보내는 옥중 편지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분의 그 옥중 편지를 이제 그분의 딸, 그 막내딸 안선동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많이 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그래요. 제가 언제 거기 갔을 때 거기서 그분이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그 옥중, 자기 아버지가 쓴 옥중 편지를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1948년 10월입니다. 좌익과 우익의 이념 갈등이 폭발하며 벌어진 여순 사건. 무자비한 그 혼란의 시기에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신앙을 따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폭동이 진압된 뒤 체포된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그를 탄원하여 구해내고 심지어 두 아들을 살해한 그를 양아들로 삼은 두 형제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하나님께 9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워 생을 마감해도 복이라 하였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이건 우리 방송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저거를 먼저 보고 나중에 봐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송동희 권사님의 그거를 들어봅시다. 이건 우리 아버님께서 감옥에서 할아버님께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불효자의 양원을 위하여 조금 더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그 진미는 그야말로 천사의 떡맛이 올시다. 아버님은 엄동설한 추위를 염려하시나 들의 벼가발을 곱게 키우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여 일하는 일군 밥 아니 먹이겠습니까?
소자는 본래 양이 적은 사람이니 이 밥도 만족하옵고 또 키가 적은 사람이 오니 이 적은 이불이 내 발등을 덮었으니 이만하면 만족이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오니 광명한 낮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을 겪지 않을 수 없고 양충 가절을 위하여 엄동소란의 고생을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없겠지요. 고난은 참으로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파도사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법입니다. 불평이 많은 자는 천하를 다 얻어도 오히려 불평할 것이고 자족을 느끼는 자는 한 줌의 밥과 한 잔의 물에도 자족의 기쁨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사이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며 즐거움은 백병의 양약이다. 구름이 올라가면 비를 이루고 이슬이 맺히면 서리가 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히면 병이 되나니 인생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더이다. 이상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은 참 아버님 편지만 오실 때 때문에 예, 여기까지. 박수로. 옥중에서 그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인데 아까 그 보면 이분이 아마 몸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적어서 먹는 양도 조금 줘도 살아할 수 있고 이불이 얼마나 적어서 내 키가 작으니 발을 덮을 수 있다. 제가 거기 들어갔으면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저럴 때 저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한다. 저 무슨 신앙이길래 저 역경 속에서 구구절절히 뭐 미리 영상을 다 봐버렸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해방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6.25 터지잖아요. 6.25 전에 무슨 일들이 있느냐면요, 거기가 이미 우익과 좌익이 갈라져 가지고 학생들 속에서도 막 싸울 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 역사를 다 압니다. 이때에 목사님 아들이며 이들은 분명 민주주의를 강조할 것이고 기독교를 전도를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아는 사이인데 미움 속에서 그들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돌에 맞고 총 맞아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국의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범인을 이재성이라고 하는 안재성이라고 하는 그를 잡아요. 고랄급제 사형감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냅니다. 내 아들 죽인 저들 죽인다고 해서 변화될 게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저 아들 나를 믿고 죽이지 말고 석방을 시켜주시오. 1차 탄원서 올렸는데 거부당해요. 2차 재판정에 탄원서에 올려서 그 모든 분들이 감동을 내가 내 아들 삼게 나 두 아들 잃어버렸으니 저 아들 나들 삼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요. 그는 물론 그 감동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요. 역사 속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올해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그 내가 바로 손양원 목사 아들 둘을 죽였던 사람이요. 내가 손양원 목사의 수양 아들이요. 양자요. 국민일보에 대서특필되고 그분 나중에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됐고 그분의 아들 손양원 목사님 보면 손잡벌 되는 분 제가 그때 애양원 가서 만났어요. 성남에서 사랑의 원자탄 영화 전시할 때 그분하고 우리 교인들도 아마 내가 몇 사람이 그때 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순교하고 마지막은 이분이 교인들 다 피난 갈 때 나는 교회 지키겠다. 거기 지키다가 애양원에서 공산주의에 가지고 결국은 순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묘가 있고 한국의 성지로서 우리 교인 다 가봐야 되는데 아마 재직 웬만한 분들은 가봤을 텐데 언제 한번 가보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그분을 호칭이 뭐냐면 무슨 탄?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서 아들 삼고, 그 애양원에 가서 그 어려운 문둥병자들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시 중에 제일 기독교율이 높고 예수님 사람 많은 데가 어디냐면 순천이에요. 거기 이종희 권사님이 그쪽 지역이에요. 제일 기독교율이 많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신앙 좋은 데가 거기요. 다행히 박계화 장로님 아들 박 목사가 지금 그 근처에 있는 여수 순천 거기 가서 지금 목회해요. 부목사로. 어쨌든요,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한국 신학교와 모든 것 속에서는 이렇게는 다 못 살아도 이게 올바른 신앙이고 이게 바로 사랑의 정신이다. 그래서 남해안 일대에 가면은요, 곳곳마다에 숨겨지는 그분이 가서 부흥한 교회, 그분에 의해서 말씀받은 교회. 그래서 한국의 신앙이 이만큼 유지되라는 것도 알고 보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그 모범된 삶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데, 이 원자탄 굉장한 파괴력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무기지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은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원자탄에 의해서 한국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나 그 무기의 원자탄으로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겼어요. 뭡니까? 히로시마의 원자탄 떨어짐으로 인해서 히로시마가 다 파괴됐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것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원폭 피해 후유증, 원폭에 한번 세게 되면은요, 그것이 기형아도 나오게 되고 평생 환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알고 보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세계 강대국들은 수만 개의 원자탄, 아니 옛날에는 원자탄인데 그보다가 몇백 배의 능력 있는 무슨 탄? 그걸 수소폭탄이라고도 하고 핵폭탄이라고 그래요. 미국과 소련과 중국 또 다른 데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인정했어요. 북한 핵 보유했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만의 경우에 이 핵폭탄을 미국이 쏜다, 북한을 멸하기 위해서 쏜다, 그럼 북한은 그냥 있겠어요? 적지만은 미국과는 비교 안 되지만 쏘게 되죠. 그럼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클까? 당장 지금 팡 하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아까의 원폭 피해에 그거에 살아남아도 평생 불구가 되고, 심지어는 그게 나중에 생명 내 애기 낳는 데까지 이게 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게 바로 핵폭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뭐가 중요하냐? 핵폭탄은 비핵이 돼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 한다면 핵 보유로 끝나고 그 핵폭탄은 사용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핵폭탄을 통하여서 세계의 평화를 이룰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 가지고 남북한의 평화가 오겠냐 이 말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가진 그 핵폭탄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검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검으로 망해요.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가? 오늘 아까 읽어드린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나라가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경제와 모두의 행복을 위해 쓰는 걸로 바꾸어지게 해준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어느 나라에 그런 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우선은요, 오늘 우리들 심령에 평화, 화해와 평화의 강이 흐르는 심령 천국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얻은 사람은 싸움을 싫어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집과 이웃사람과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저도 싸울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풀었어요. 풀으니까 천국이에요. 서로 말 안 하고요. 각방은 저는 안 썼습니다. 각방 쓰려고 하면 거기 지옥이요. 근데 각자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 그거 해결 못해.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해요. 여기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그 사람 계속 가야 돼. 자 보세요. 이런 나라가 언제 오겠는가? 우선은 여러분 내 마음, 여러분 가정부터 오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그러나 이것이 직장과 사회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아요. 그냥 무조건 어디고다 빨간데 띄고 싸우는 것뿐이요. 이거를 다음 세대에 물려지고 이러한 환경을 계속 물려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과 직원은 왜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 겁니까? 정치세계는 왜 이렇게 싸워야만 하는 겁니까? 이런 세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어찌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이 먼저 그런 것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평화가 임하게 되면 그런 단체들도 그런 관계들도 그런 공동체들도 그런 나라도 여기에 예언된 그러한 평화의 나라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영원한 완전한 나라가 임하지만 그러지 아니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나라는 오게 될 줄로 믿읍시다. 특히 남북한에 지금 이런 대립 속에 있습니다마는 옛날 서독과 동독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렇잖아요. 서독과 동독.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해서 거기에 저 무기의 원자탄 수소 핵폭탄이 아니라 무슨 탄이 쏘아질 때? 사랑의 핵폭탄. 원자탄은 옛날 시대라니까. 사랑의 핵폭탄이 서독과 동독이 되어진 데 중간 역할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요. 지금 서독의 메르켈 여자 수상들 중에 왕언니 있지요? 활동하는 분. 그 목사님 딸이요. 그 목사님이 원래 서독분이요. 동독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아들 대통령이, 딸 대통령이 나왔어요. 사랑의 마음 없다면 어찌하여 동독을 갑니까? 사랑의 핵폭탄을 가진 그 아버지 목사님이 거기 가서 딸 키워서 지금도 그래서 동유럽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면 다른 나라들은 다 내쫓으려고 그래. 그런데 서독은 독일은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어느 정신이 어느 마음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장님도 국가의 대통령도 시장도 통장도 가장도 다른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저 핵폭탄은 안 만들어졌어야 되고 만들어서 보유했다 할지라도 보유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고 사용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어지되 반대로 무슨 핵폭탄? 사랑의 핵폭탄은 만들어도 지고
보유도 하고 사용도 하고 쏴서 화해와 평화의 강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고 여러분 가정 되고 우리나라 모든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핵폭탄. 무기 가지고는 해결 없어요. 자꾸 미국에서 좋은 비행기, 뭐 좋은 대포 암만 싸워봤자 다른 나라 또 만들어요. 중국 또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라 하고 번 돈 갖다가 무기만 만들다가 언젠가 쏜다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제는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러한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오는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핵폭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핵폭탄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다 대안이 여기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어디야 될까요? 산 위에. 그러면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어느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크게요. 어느 산에? 여호와의 산이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여호와의 산에 나아가 교회에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핵폭탄을 받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원래 헬라어는 듀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핵이니 뭐지도 다 그 근본적으로는 불이에요. 불. 엄청난 화력의 불인데 성령의 불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사랑의 핵폭탄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의 법을 배우고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으면 기도를 해서 그분과 하다 보면 나에게서 사랑의 핵폭탄이 제조되기 시작해. 깨달을지어다. 그전에는 미움과 나의 승질과 이런 건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을 배우다 보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을 받아. 그래도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핵폭탄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 요만한 사람이 있고 이따만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광남교회는 어떤 핵폭탄을 보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손도 잡혀가지고 이따만한 그런 핵폭탄을 보유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가지고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핵폭탄이 있습니까? 세상의 핵폭탄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독일에도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니면서 역사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핵폭탄 한번 터뜨리니까 어떡하다가 서독과 동독이 됐는지 모른다 할 정도로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기서 오늘 모르겠어요. 북미에 아니면은 남북한 북미 3자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좀 얘기 있는데 저기에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핵폭탄이 김정은과 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모두에게 쏟아져서 앞으로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그날, 여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러지 아니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안에 그러면 사랑의 핵폭탄이 만들어져요. 보유자가 돼요. 나는 우리 광남교회가 핵폭탄의 보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의 핵폭탄만큼은 뜨겁게 여기 있어서 정말 손양원 목사처럼 가서 골든 데를 골마주진 못해도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 말 들어주고, 나에게 좀 있는데 끼니가 없다면 좀 도와줘주고, 더 중요한 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그래 보니까는요, 사랑의 이 핵폭탄은요, 미사일, 원거리 미사일이 있고 장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여러분 원거리 가까운 데도 쏘지만 멀리도 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선교요. 필리핀에 우리가 쐈어요. 제가 저 7월 달에 라오스 쪽에, 그쪽에 선교사님 하는 그곳에 우리 또 최정순 권사님도 조그만 교회 하는 데에 8순 기념으로 한 거라서 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가기도 해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에 미국에서 한국에다 사랑의 원조금을 얼마나 보냈습니까? 그게 사랑의 핵폭탄이요. 이제 한국이 이러한 사랑의, 예수 사랑의 핵폭탄으로 가까운 이웃도 아니면 멀리까지도 미국서는 장거리 그 미사일을 미국에다 쏘다고, 저 북한에서는 쏘겠다고 하는데 그런 건 쏘지 말고 북한에 그지다가는 미국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망해버려. 우리까지도 망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사랑의 핵폭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조고 그분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데 다 받아서 사랑의 핵폭탄으로 여러분 가정을, 멀리는 멀리까지도 사랑의 핵폭탄으로 화해와 평화의 강이 흐르는 이 땅이 실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